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주안동에 있는 예일교회를 다니고 있는 김규형 목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예수하는 큰 잔치는 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교회에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열망을 가지고 또 컨퍼런스도 참여하고 또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주안 장로교회에서 두 번의 전도 지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안교회 권사님들과 같이 노방전도를 나갔는데요.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전도할 때 힘이 되었어요. 전도를 많이 하지 않은 저로서는 권사님들이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걸 보고 저도 순간적으로 용기가 생겨서 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초대되어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도 있었고 이번에도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오셨어요. 물론 프라이팬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 같긴 한데 이분이 이번에 예배 집회에 참여하고 제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겠냐고 손 들어보라고 했을 때 그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참으로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문자를 보냈을 때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다. 집회가 너무 좋았다. 다음 주에 또 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주안 장로교회 하면 전도잖아요. 교인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에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고 이 사역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결단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우리 주승중 우리 목사님과 또 당회 그리고 교우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이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Jesus, our Savior.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오늘 11월 23일은 오순절후 24번째 주일 및 주안대학원 대학교의 날로 지킵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미셔널 라이프 사역국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10년부터 30년 이상 장기 봉사자들을 위로하고 봉사자들의 헌신을 재다짐하며 온 교회가 봉사에 대한 소망함을 갖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날의 열방 기도회가 11월 28일 오후 8시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날의 열방 기도회에 오셔서 열방과 세계를 위한 중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날의 열방 기도회는 선교사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부평성전 현장에서만 진행되며 온라인은 주안성전 터치 금성이 실시간 송출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주안성전 터치 금성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으로 준비하는 기도합주회로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장고갯길 공사로 인해
11월 24일부터 환경국 컨테이너 앞쪽 도로 공사로 기존 3차로가 2차로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 야외 주차장에 주차하신 차량은 임시도로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임시 개통 1차선 편도 출차 도로를 이용하여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고객길 공사로 인해 다소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성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구 사역국 직장인 구역장 종강 모임, 선교국 교구 리더부 종강 모임이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청소년, 성인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8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중창단이 준비한 인도네시아 스텔라 신학교 기숙사 매트리스 구입 기금 마련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11월 23일 오전 11시 10분과 오후 1시 20분 부평성전 지하 1층 로데몰에서 진행됩니다. 주한 나래 선교학교 2기 제2회 선교 보고 대회가 11월 29일 오후 3시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엘피스 남성 중창단 정기 연주회가 11월 29일 오후 5시 주안성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국 성령 집회가 11월 29일 오후 7시 주안빌딩 4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부평성전 꽃꽂이 봉사자, 교육국 교사, 음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임이시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 안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약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기도 자리가 무너진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을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 두려움보다 강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안 대학원 대학교의 날로 드립니다. 이 학교가 세워질 때 주님께서 주셨던 거룩한 비전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을 길러내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 모두가 성경적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선교적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 되게 하옵소서. 필요한 재정과 사역의 환경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이루어가는 대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세워주신 유승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43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안녕하세요. 64교구 이혜원 집사입니다. 저희 간증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6남매입니다. 2019년 어머니께서 명예권사로 천국에 가셨고 올해 2월에는 아버지께서 명예안수집사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례식 때 교구 식구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고 6남매가 각자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째 남동생은 목사, 막내는 선교사이지만 형제들 간에 오랜 서운함으로 마음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로 예배 중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서로 미안하다며 부둥켜 안고 화해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발인 후 부모님 산소에서 큰언니의 기도 속에 눈물로 용서하며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 안에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장례 중 비예보도 있었는데 모든 절차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난 후에야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슬픔의 자리에서 화해와 회복,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을 주관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65교구 이현주 권사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7살이던 어느 날 저는 평범하게 길을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 저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입니다. 순식간에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며 의식을 잃었고 깨어보니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 눈에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 피를 흘리시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주님, 제 아이가 집에 혼자 있어요. 정신이 아득한 가운데도 그 말만은 또렷이 했고 놀랍게도 어머님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불러줄 수 있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음에도 기억이 또렷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 생명과 정신을 친히 붙들고 계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달려와 눈물로 기도해 주셨고 뜨거운 중보기도 속에서 저는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 마음에 감격이 밀려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할까요? 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설교 전 2가지 구두 광고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또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예수사랑 큰잔치가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9개의 교회가 참여했고 3,849명을 작정하여 그중 1,310명을 교회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47명이 새가족 양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해서 결신한 새가족들이 잘 양육되어서 우리 지역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계속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블레싱 예배는 미셔널 라이프 사역국 주관으로 예배를 드려집니다. 10년부터 30년 이상 장기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온 교회가 봉사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참여와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이신 우리 유승원 목사님께서 한 달란트를 응원합니다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한장로교회 35교구 성도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와서 공부하는 집중과정 때 게스트로 머물면서 주일을 여기서 보낼 때 또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를 알아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은퇴 목사입니다. 2년 전에 은퇴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귀국을 했는데 제가 전공한 분야가 신약학이기 때문에 마침 우리 주한대학원 대학교에
신약학 교수가 막 비어가지고 와서 좀 가르치시지요 해가지고 2년째 이렇게 같이 우리 학우들과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온즉 오늘 이 시점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열린 귀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 감동하셔서 남은 여생을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고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긴데 제가 시간상 다 읽지 않도록 하고 이제 두 달란트 받던 사람의 그 이야기만 이제 목사님이 대독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외유를 떠나면서 자기 종들한테 자기 재산을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맡겼고요. 이름은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맡겼고 또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겼는데 이제 그 외유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정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죠?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이런 거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도 창피한 게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가 이 주인한테 큰 꾸중을 듣는 이야기예요. 안타깝게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좀 지어주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길게 얘기하기 힘드니까 오씨. 그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씨.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씨. 오늘 한씨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잘 새겨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씨, 이씨, 한씨 중에서 어떤 성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뭐 입 열어서 대답하지는 않았지만은 대부분 우리는 오씨가 되고 싶어합니다. 가장 많이 받았죠. 일 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좋은 결과를 맺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큰 칭찬을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성적을 12월 달 되면 줘야 되는데 A를 맞은 거죠. 근데 나중에 그 한씨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얹어줬으니까 A 플러스, A 뿔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이 비유를 들으면서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이 비유를 처음 들었을 때 나도 오씨 같이 돼야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의 주인공은 오씨가 아니고요, 이 비유의 주인공은 한씨입니다. 한씨.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비련의 주인공입니다. 좋은 결과가 오지 못했어요. 제가 왜 이 1달란트 받은 한씨가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가? 당시에 이 비유를 듣던 예수님의 제자들 100% 한 명 예 없이 사실은 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고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인 주님 앞에 부름받은 주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실 때 초점을 두셨던 실제 주인공은 누구냐? 1달란트 받은 한씨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인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어요. 잘못하면 가다가 빠지면요,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경우를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걸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으로 열매 맺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비유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면교사의 비유. 그래서 5달란트. 우리는 모두 오씨가 되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유에서 오씨는 저 뒤에 서 있는 병풍입니다.
배경이에요. 세링이고요. 주인공은 한 달란트인데, 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문제가 뭘까? 뭐 저도 한평생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대개 그 말에 문제가 드러나요. 그래서 저랑 1시간 얘기하시면은 대체적으로 그 문제가 보입니다. 네, 오늘 비유 속에서도 이 한 씨가 한 발언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청문회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재판할 때 보면은 자기가 했던 말들이 녹음돼 가지고 기록까지 해가지고 나온 걸 녹취록이라고 그러죠. 오늘 그 문제의 한 씨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한번 좀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절에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경전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내용을 뜯어보니까 이건 말이 정말 험악합니다. 이 한 씨가 나중에 그 땅에 묻어뒀던 달란트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주인한테 내놓으면서 하는 이 말, 제가 경전투의 말을 요즘 말로 좀 풀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당신은 정말 굳은 사람이다. 요즘 잘 안 쓰죠.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던 말인데 뭐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지독한 악덕 기업주요 쫌생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애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풀어서 쓰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날로 먹으려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서워라. 정말 무서운 게 아니고요. 조롱이죠. 무서워서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즉 나와 아무 상관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선물을 줬는데 당장에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요, 역시 젊은 사람들의 표현을 갖고 우리가 이 의미를 파악하려고 읽으면 완전히 그 주인을 개무시하는 말입니다. 개무시하는 말이에요. 나 처음부터 땅에다 묻어뒀다. 요즘 인터넷 악플, 악성 댓글 수준이에요. 요즘 가슴 아픈 게 뭐 신문 기사든지 무슨 사건이 있든지 유튜브 밑에 이렇게 보면 그 댓글들 달아놓은 거 보면 참 우리가 이 무서운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못된 말들을 많이 하는데, 바로 오늘 이 한 씨의 녹취록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그 악성 댓글 수준. 이 사람의 문제가 그가 단 이 댓글에 사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문제가 뭘까? 우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니까 문제가 뭘까? 첫째, 누가 봐도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납니다. 우리는 순간 생각이 들 거예요. 시시하게 겨우 한 달란트, 너무 시시하게 적게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지금 주신 게 금 한 달란트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예수님 비유에서 달란트는 역시 제가 어렸을 때 오해를, 왜 자꾸 그냥 그림 보면 뭐 달란트를 무슨 동전 하나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달란트는 사실 무게의 단위예요. 중량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시대 때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지만은 대체적으로 성경 시대 때 한 달란트라고 그러면 이제 요즘은 이제 널리 다 알려져 가지고 위키백과에 가서 보면은 59.9kg입니다. 이게 잘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그냥 우스리 떼고 60kg인데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가 0.75달란트고요. 그다음에 이 강단에 서 있는 제가 1.1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정은희 아저씨가 대략 2달란트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2.3달란트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 한 달란트,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늘 전할 말씀의 자료를 미리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11월 11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11월 11일 우리가 빼빼로데이라고 하는 그날 금 한 달란트, 그러니까 금 59.9kg이 현재 시세로 얼마가 되는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화면에 이렇게 제가 좀 조사해가지고 보낸 게 나올 텐데, 요즘 금값이 자꾸만 올라가요. 자꾸 올라가지고 우리 돈으로 하는데 3.75g 살 때 85만 8천 원이고요. 금 있는 거 파시려고 그러면요 7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간 기준 가격으로 78만 9천 원이 1g이에요. 1g 금. 그래서
지금 들으시면서 내가 금을 하나 써야 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g당 기준 가격은 21만 원입니다. 21만 400원 정확하게 말해서.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는 계산을 도와드릴게요. 이 사람이 받은 금 한 달란트가 얼마만한 가치인가? 59.9kg이니까 21만 400원 곱하기 1000g 1kg 곱하기 59.9kg 하면 126억 296만 원. 우스리 떼고 금 한 달란트의 현재 가치는 126억 원. 이야, 놀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 보니까 우리 주한교회 일부 예배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은 우리 집 장롱에 가면 그 정도는 다 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비유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 정도의 투자금을 주면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감사합니다. 눈물도 좀 흘려야 돼. 감사해. 감격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 씨는 도대체 왜 이렇게 나중에 그의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말로 주인을 모욕을 하는 그런 나쁜 말을 했을까? 자, 이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문제의 핵심가 무엇인가? 사실은 이제 오늘 비유에 나오지 않는 단어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엄청난 가치의 선물을 받고 나서도 불만에 빠진 거는 옆을 돌아본 거죠. 비교한 겁니다. 비교한 거. 누가 봐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받은 것을 거부하고 주인을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고 우깁니다. 그렇게 얘기 보면 받았는데 사실 우리 이 씨하고 한 씨의 발언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할 때 보면 20절에 보면 이 오 씨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거 인정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인이 주신 거예요. 우리 이 씨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2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주셨는데, 근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씨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헌신과 믿음의 용어 같지만 앙심의 표현이죠. 이건 나랑 처음부터 아무 상관없었다. 당신의 달란트 도로 가져가셔.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몸에 지니고 있는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요, 생명, 건강, 아까도 우리 간증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막 불안해하고 아쉬워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는 받은 모든 것들, 시간, 생명, 건강, 가족, 재능, 사실은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욥이 사탄의 책략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했던 놀라운 고백이 역시 욥이 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욥기 1장 21절에 그 고백이 나오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러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욥이 제대로 고백하고 있네요. 원래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래가지고 모든 거 다 잃고 나서 욥이 그가 그동안 갖고 있던 거 생각하면서 오히려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경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이 욥의 자세가 욥의 믿음. 제가 은퇴하기 2년 전에 은퇴했는데 은퇴하기 하루 전날 둘째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딱 보니까 뭐 몇 번 봤지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눈도 좀 못 뜨고 거북죽죽 해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E.T.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알몸입니다. 그게 알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이 세상에 알몸으로 왔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기서 같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명 예외 없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지금 입고 계신 옷 입고 오셨어요? 장롱 속에 숨겨두신 한 달란트 금 갖고 오셨어요? 아니요. 다 우리는 알몸으로. 그래서 그 사진 보는 순간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알몸으로 왔구나. 그리고 지금 은퇴하는 시점에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고 누리고 해오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받은 거잖아요.
받았어요. 다 받은 거더라고요. 하나 예외 없이 제가 여기서 입고 있는 옷도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 목소리와 내가 또 아직도 주님이 주신 은사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받은 거예요. 정말 0.0001%도 예외 없이 다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만한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런 걸 상기시켜 주세요. 네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읽으면서 정말 저 받지 않은 게 없어요. 저 알몸으로 왔거든요.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꾸중을 했었는데요. 오늘 기억하십시다.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우기는 거, 이게 죄예요. 받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받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이것이 교만이거나 그 반대쪽의 열등감이다. 엄청난 은혜를 다 받은 건데 엄청나요. 126억의 가치예요. 그네를 땅에 묻어버리고 은혜 주신 분을 모욕하고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물론 이건 비유예요. 비유는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시려는, 이 유승원이한테 해주시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걸 봐야 돼. 우리는 종종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보지 않고 자꾸 손가락을 보는데, 자, 이제 주님이 가리키고 있는 달이 무엇인가 이거 한번 봐야 돼요. 여기에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어가지고요, 그것을 내 안에 꼭 담아야 돼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성난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한씨에게 저주를 퍼붓는 분노의 카타르시스 아닌 거 알죠? 그럼 이 비유를 주실 때 예수님이 정말 저에게, 그때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한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나중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2번 나옵니다만,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오씨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적은 일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거 한시 들으라고 한 얘기 같아요. 제목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씨한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오 씨는 병풍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배경이에요. 이 씨는 뭔가, 이 한 씨가, 우리 같은 한 씨가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될, 우리가 이제 기업의 용어로 하면 벤치마킹을 해야 될 인생이 거기에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2.5배나 덜 받았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은혜를 알았습니다. 은혜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에 집중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이 씨에게 주인이 줬던 칭찬 내용이 23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 씨한테 줬던 칭찬하고 우리 성경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습관적으로 이게 원문은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리스 원문을 찾아가서 읽어보니까 단어, 토시, 액센트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2.5배 덜 남겼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칭찬이 약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럼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씨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되지만 1달란트를 남겼다면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착하고 충성이 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실은요, 이 비유의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야 돼요. 다시 알몸으로 갔을 때 그때 평가가 있는데, 평가할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잘못하면 이 얘기를 못 들어요. 그 위험과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길게 풀어가지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주의 성도님들, 또 저 한 명 예 없이 이 칭찬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저도 그렇고요, 지난날 돌이켜보면 다들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역사에 그냥 제가 볼 때는 가끔 1세기에 한두 명 정도 있을까. 특별히 주님이 이유가 있어가지고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타라고 그러죠. 스타. 다들 스타가 되고 싶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이제 우리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미국에도 왔습니다. 미국에도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100만 명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40대 중반에 있는 노래 조금 잘하시던 분이 늘 한으로 품고 있다가 거기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제 갔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뭔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 속에 잠재적으로 깔려있는 의식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스타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칭찬하고 우러러봐주고 박수치고 보면서 부러워하고 하는 스타가 되고 싶어요. 때로는 안타깝게도 저희 목사의 길을 가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헌신하고 다 드리고 내려놓고 바쳤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저 뒤로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스타 되고 싶어하는 사역자들까지도 이 시대에 안타까운 슬픔이기도 하고 주님이 경계하시는 부분. 제가 한 10여 년 전 일입니다만 미국의 인디아나에 숲이 많습니다. 그 숲에 깊이 붙여 있는 수양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 청소년, 그러니까 대학생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집회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숙소로 이렇게 가는데 물론 가로등이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캄캄해요. 그래서 이게 오솔길을 따라 이렇게 가는데 바로 앞도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도시에 살다 보면은 잊혔던 우리 옛날 살던 곳의 시골의 모습이에요. 그냥 깜깜한데 하늘에 보니까 와, 세상에 그렇게 깜깜할 때 볼 수 있는 게 뭐죠? 스타예요, 스타. 하늘에 떠 있는 스타. 너무나 아름답게 떠 있는 그 스타. 예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숙소로 돌아오는 그 길에 모두가 되고 싶어하고 바라보고 아름답다고 감탄을 보내는 그 스타가 제가 가는 그 오솔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기는 깜깜해. 그래서 제 주머니에 있는 굉장히 싸게 주고 산 작은 선전등을 꺼냈습니다. 딱 켜니까 길이 쫙 밝혀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심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들 빛이라고 할 때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무 쓸모없는 손전등이다 라는 거예요. 숙소에 돌아왔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캄캄해.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아름다운 모든 스타가 내가 성경을 읽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도움이 됐을까요? 그 숙소에 있는 어두운 등, 굉장히 약한 등이에요. 옛날엔 그게 호롱불이라고 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호롱불. 그래서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이 다 타면 드디어 꺼지게 될, 그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유를 하시고 우리에게 비유를 하셨던 그 호롱불이 바로 우리 숙소에 있는 오두막집에
내가 책을 읽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빛이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은요,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할 때는요, 스타가 되라는 게 아니고요, 5달란트의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비유를 주실 때 마음을 담아주시는 사실 1달란트의 정말 기묘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빛이라고 선언하실 때 그건요, 찬란하게 빛나는 스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둠을 비치는 호롱불과 손전등이 되라는 말씀. 인생에는 전시용 인생과 그 다음에 허용적 인생, 손전등과 호롱불.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자꾸 기억을 하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만 그 교인이 자기네 집의 소장품 중에서 자랑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진열장이 하나 있는데, 그 진열장에 야,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초들이 여행을 갈 때마다 모아다가 진열장에 쫙 진열을 했어요. 형형색색, 정말 예술품들입니다. 보고선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예쁘고 아름다운 초들이 그 진열장 하나 가득히 진열이 되어 있는데, 역시 목사의 생각은, 제가 생각 든 거예요. 야, 쟤네들은 한평생 빛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구나. 보여주기만 하고 칭찬만 듣고 예쁘다 소리만 듣고, 그게 스타예요. 반면에 정말 그 집에 전기 나갔을 때 빛을 내주는 거는요, 그 못생긴 파라핀으로 생긴 하얀 양초, 얼마나 못생겼어요. 불을 딱 켜면요, 자기 몸이 녹아내려가면서 빛을 내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한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보통 그렇게 해요. 인생은 한 방에, 한 방을 기대하는 젊은 사람들은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인생은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예요. 우리 기억하십시다.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제 제 간증입니다. 남은 여생 이렇게 살기 원하는 작정의 고백이기도 해요. 첫 번째, 여러분, 성공적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이건 속에서 발생하는 일이에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의 능력에 따라 1시, 2시, 그 다음에 5시를 이렇게 나눠주실 때, 그래서 주권적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원망하지 말고 내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순종이 있으면 찬양이 있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남녀의 성별과 가족과 내 부모와 내 자식과 빈부와 지위와 운명, 이거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별로 잘 안 받아들이시려고 그래요. 한국에서 제일 잘 살아요. 모든 게 세계 베스트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불만이 많은 나라는 또 어딜까요? 적어도 OECD 나라 중에서는 한국이에요. 이거 뭘까? 헬조선 흑수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학적 표현들이 우리한테 너무 어둡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성 댓글만 나오는 거예요. 악성 댓글만.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 비판도 해야 되지만, 그거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게 주신 것들 다 받은 거잖아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승리의 첫 걸음입니다. 둘째, 쓸데없는 비교하지 말아야죠. 쓸데없는 비교하지 말아야지. 괜히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습관적으로 비교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왜 깜도 안 되는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좋은 거 주시고 나한테는 이게 뭐야, 이 1달란트. 그런데 사실은 쓸데없는 비교예요. 우리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이 옛날에는 의아했습니다. 앞에서 다 얘기했는데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집도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탐내지 말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쭉 언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10번째 계명이에요. 뭐냐면 탐내는 건 왜 생기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주신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비교하고 나한테 없는데 저 사람한테 있네. 반면에 그 사람한테 없는데 나한테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보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주신 아내, 집, 가축, 종 이런 거 보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해요. 탐내지 말라. 신약성경 골로새서에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너지면은요 위에 10계명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게 울타리 계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쓸데없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가끔은 이게 보는 영화 꽤 이제 고전이 됐습니다만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죠. 아마데우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라틴어입니다. 그건 이제 모차르트의 이름이죠. 볼프강 모차르트 아마데우스인데 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죠. 모차르트가 성이고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모차르트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기 주인공은 살리에르예요. 궁중의 악사로서 최고 음악가입니다. 성가 대장이에요. 음악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악사로 모든 걸 즐기고 누리고 잘 지내다가 좋은 곡도 많이 만들고 어느 날 굉장히 천박하게 생긴 젊은이 모차르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연주하는데 자기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음악이 그 천박한 모차르트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듣는 순간에 내가 만들기 원하는 음악을 나는 만들 수는 없고 그걸 감상할 수 있는 능력만 주신 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그때부터 살리에르는 계속 해가지고 모차르트가 무슨 음악을 만드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뭐 하고 있나 모차르트를 스파잉 하는데 그의 생애를 다 보내고 마지막 장면은 이겁니다. 그가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윌체어에 앉아가지고 딱 나오면서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를 가리키면서 You mediocre, 이 한 달란트 받은 것들아. 그 이야기는 저는 전적으로 달란트의 비유, 한 달란트 받는 한 씨의 처절한 비극적 주인공의 삶이 그 살리에르 이야기인데 왜 그런가? 그 문제가 뭐예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모차르트에게 준 것만 내내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나중에는 인생이 완전 파멸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그랬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사람은 다 달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 중 하나가 시편 16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죠. 시편 16편 6절에 굉장히 그 묘한 말이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그걸 우리 구약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가족마다 기업을 줬어요. 누구도 똑같지 않아요. 그 기업,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하나님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산지도 있고 물가도 있고 평지도 있고. 그런데 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한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뭐 제 설교 스타일이 있습니다만 저희 어머님 이제 우리 하나님께 이제 가셨지만 예전에 이제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고 어머님이 여기 계실 때 저 설교를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엔 CD였습니다.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CD를 보내서 다 듣더니만 어머님이 하루는 통화를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얘야, 너도 장경동 목사처럼 설교하면 안 되겠니? 유 목사 설교가 지루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 저는 유승원이에요. 저는 저의 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꼴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모양의 쓴 한국말이죠. 그래서 제 꼴이 있으니까 엄마, 저는 제 꼴값하고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꼴값하며 삽시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까. 여러분, 세 번째, 주인은 재능의 크기를 갖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확실하게 묻습니다. 여기 예외가 없어요. 예외 없어요. 한 씨가 한 달란트 받았지만 그 관리의 책임은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관리했냐,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땀 흘려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묻습니다. 제가 그래서 남은 여생을 은퇴하고 나서도 정말 노력을 다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관리의 책임을, 저는 비록 제 꼴로 제 꼴값을 하지만 이 꼴값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요,
사실 이 비유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 또 하나는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사람. 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 나 너무 좋다, 너 보니까 너무 좋다, 나 정말 즐겁다, 이 즐거움에 너도 동참해가지고 함께 즐거워하자.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예요.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사람이냐. 사실은 가장 큰 상은 이거예요. 우리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데살로니가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가 그곳을 떠났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성경이 거기서 시작됐어요. 데살로니가전서의 그 5장 마지막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권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게 인생의 결론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거창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이거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냐, 행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은 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한테는 의무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은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상이에요.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라는 마지막 평가를 받을 때까지 지금 이미 그것을 끌어다 여기서 어떻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하여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달 한 해를 잘 갖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생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의 수많은 질문, 답은 오직 예수.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섭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 수렁에 빠진 발,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예수로 일어설 힘 없네. 주를 바라는 자 새 힘 얻으리. 주 신뢰하는 자 두려움 없으리.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의지하며 나 예수로 새 힘 얻으리.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께로 나오라. 길과 진리는 오직 예수.
예수로 영원한 시간 내 주를 바라는 자 새 힘 얻으리 주 신뢰하는 자 두려움 없으리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의지하며 나 예수로 새 힘 얻으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50장 1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 맡겨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늘 품어주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깊어서 또 주님을 찬송하며 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맡겨진 달란트 우리의 삶 전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쓰임받는 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예물이 교회의 사명과 복음 전파, 연약한 이웃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승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능력 주심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꼭 붙잡고 한 달란트를 거머쥐고 주님이 명하시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사역의 현장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주한 장로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